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얼마 전에 수도 검침하는 검침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수도 계량기 검침이 잘 안 되니까 수령기 그 계량기의 그 숫자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전에는 전기나 수도나 이런 것들이 다 와서 검침했는데 요즘에는 다 원격으로 이렇게 다 조정해서 숫자가 나오는데 아마 그 원격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자기기에는 오류가 있기 마련이죠. 우리 삶 속에는 오류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원격으로 다 작동이 돼야 되는데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지난 3월달에 부천에서 있었던 그 폭파 사고도 그 원격을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데 숫자 입력을 잘못해서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폭탄이 엉뚱한데 떨어져서 많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자제품에는 오작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의사도 오진해서 오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 병원에서는 암으로 진단을 했는데 그래서 의심해서 입원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의사의 오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오진과 오작동처럼 믿음에도 오작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오작동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면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건인데 할 때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또 믿음이 오작동을 일으켰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이 작동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믿음이 오작동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이 작동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밖에 안 되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뿐인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병인가는 모르지만 그 회당장 딸이 외딸인데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에 위해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은 마을에 한 마을 좀 마을에 2장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12살밖에 안 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그 위에 자기 딸에게 손을 얹으셔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이렇게 해당되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믿음이 작동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관이 회당장이 죽어가는 딸인데 그 방법을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 회당장의 야이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까지 왔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의 이 사건 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한 나인성에서 한 과부가 자기 아들 장례를 치릅니다.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지금 장례를 치르고 관을 상해를 가고 있는데 그때 이 예수님께서 그 장례일을 보시고 지나가는 관을 세상에 멈추고 예수님께서 그 관우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엔 좀 하시라니까 하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 관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이 청년인데를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잖아요.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 야이로가 그 청년의 그 과부의 외아들을 살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서 슬퍼서 장례를 치르는 그 과부의 독자들도 살려주셨다면 내 딸도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솟아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작동된 거지.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정말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요즘은 대통령 선거한다고 후보들이 다 어렵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쪽 귀는 닫고 세상 소리 들리는 소리는 닫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교회 옵니까?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드리는 말씀은 영생이요 소망이요 구원이요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종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살아난 믿음으로 태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믿음이 작동돼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둘째로 또 하나 믿음이 작동된 사람이 이 사건 속에 같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려고 이렇게 가고 계십니다.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12년 동안 혈류증은 그 여성이 이렇게 막 아마 피를 흘리는 그런 병 같아요. 그 고통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던 것도 다 합의하였지만 더 이상 이게 희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도 역시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소문은 들어서 희망은 생겼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안 돼. 나는 고칠 수 없어. 왜? 이 혈류병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무리 속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병도 고친다는 희망과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사이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 할까 말까, 가야 할까 말까, 그래도 가보지 뭐, 가보지 뭐. 믿음이 작동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급하게 어디 가는 중이에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 어디 가는 중이에요? 그래 이것을 알아야 이 설교가 이해가 돼. 예수님 어디 가는 중이에요?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러 지금 가는 중이에요. 설교를 가는 중이에요. 자, 누가 급해요? 예수님께서 급해요. 해당장 야이로가 급해요. 야이로 급하잖아. 예수님도 급할 거예요. 살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빨리 가는 그 길을 펼쳐도 멈추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희망이 있었지만 또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니야 한번 가봐요. 그리고 예수님 지나가는 그 길에 있어서 예수님께 강구도 못하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 남자는 술이라고 하는 긴 끈이 있어요. 이 끈은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끈을 만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당신한테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옷장을 만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인이 예수님한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초문으로만 만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율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일을 했어요. 이야,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뭐예요? 믿음이 작동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나는 고침을 받아야 된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근데 딱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만약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 여인이 만졌다면 예수님 이 여자를 율법에 고발을 해서 이 여자는 율법대로 처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에게 듣는 생각은 뭘까요? 아이고 만약에 죽었다. 만약에 죽었다. 그럼 아마 율법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5장 이렇게 고백하는 뭐냐면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었습니다. 나는 나야 된다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책망인지 축복인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하는지 보겠어요?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떠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 들려온 대답은 책망이요 고발이요 아니면 회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작동된 것입니다. 믿음이 작동되는 순간 이 여인에게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이 작동되는 순간 이 여인에게 평안함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았죠. 넘어야 할 산이 있죠. 나는 유출병이다. 나는 혈유병이다. 나는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 없다라고 하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믿음이 작동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난과도 뚫을 수 있는 돌파력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언제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휴대폰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전화를 딱 보니까
전화가 한 서너 통이 왔어요. 근데 왜 못 받았냐? 왜 못 받겠어요? 전화가 서너 통이 왔는데 왜 못 받았겠어요? 진동 모드로 놨으니까. 또 어느 때는 이 휴대폰이 다 안 돼요. 왜 그런가 보니까 데이터를 꺼놨어요. 그죠? 우리 교회 와서는 데이터 꺼놔도 돼요. 데이터 끈다는 말이 뭔 말 아시죠? 데이터가 있으면 요금이 나가고, 데이터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틀으면 통화가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데이터가 꺼졌어. 뭐예요?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오작동이 아니라 작동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점검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믿음이 작동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야이로는 믿음이 작동될 때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니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같은 야이로가 같은 사건인데 예수님께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갈 때는 믿음이 작동됐는데 이제는 믿음이 오작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제일 급한 사람은 사실 예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어느 거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야이로가 급하잖아요. 급한데 누가 길을 막았어요? 여자가 길을 막은 거예요. 이 여자가 결심한 거예요. 아니, 이 여자야, 이 사람아. 내 사정을 지금 모르고 당신이 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어? 아니, 왜 내가 가는 길을 막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이고, 진짜 울 것이 왔어요. 뭔 말이 왔냐면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인님 말을 못해. 빨리 말해라. 왜 그러냐? 주인님, 틀렸어요.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뭔 말이야? 주인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은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이 야이로의 가슴이 철컥 내렸습니다. 가졌던 믿음이 싹 달려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던 마음이 싹 떠나가 버렸습니다. 뭐예요? 믿음이 오작동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의 마음을 읽고 그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 너 아까는 믿음이 작동될 때 네 딸을 살려달라며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 근데 왜 지금 내가 널 그 딸을 살리려고 가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어? 믿기만 해. 예수님이 믿음의 오작동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믿음을 끝까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는 영적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이죠. 자, 12년 동안 혈육적으로 앓는 여인은 믿음으로 가서 고침 받았으니까 그 여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이 야이로는 대체 뭐냔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또 같은 시간대 아니에요. 같은 시간대. 뭐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다가 그 여인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뭐 얼마나 지났겠어요. 불과 뭐 10분, 20분? 그럼 같은 사건이고 같은 사람이고 같은 시간대인데 왜 이 야이로의 믿음이 오작동 되었고 믿음이 오작동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는 생각, 예수님이 바라보는 생각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집으로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그래요. 자, 한쪽에서는 딸아이가 죽었다고 막 우는 소리도 할 것이고, 한쪽에서는 아유 이제 와서 어떡하려고 그래, 이 어떡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9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그 딸 아이가 지금 살았대요, 죽었대요? 잔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잔다 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갖다가 비웃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죽은 것도 산 것도 잘 모르나 봐. 이미 죽은 아이를 잔다고 하니까 여기 교훈있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난관, 어려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한다는 거겠죠. 그죠? 사건보다 중요한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시각은 자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대로, 예수님 생각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가 죽은 것 아니라 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달리라. 그 말이죠. 일어나. 즉 부모가 자녀를 깨우듯이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깨우니까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음식을 먹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항상 믿음이 충만할 수는 없어요. 때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쌀값이래요. 쌀값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항상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야이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 믿음이 충만하도록,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도 말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오작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작동, 전자제품에는 오작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오작동되지 않고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정직한 믿음, 바른 믿음 될 수 있도록 항상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난관들을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말을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언제나 믿음이 작동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쁘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이 바른 주만 되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그중 예수 의지하니 심히
일일세 죄를 나의 맘 그의 피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보라 예수 귀한 예수 내게 보여주소서 거룩 예수 의지하며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밥 영생함 주께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정도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거룩 예수 의지함 구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정도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왼쪽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오작동되지 않고 항 믿음으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능력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당의 야이로가 처음에 자기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던 그 믿음이 계속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오작동되어서 믿음이 작동되지 않을 때 그 난관을 뚫고 그 난관과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능력 표현한 믿음 주시옵소서. 기적 표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쳐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첫식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믿고 기도합니다. 믿고 간구합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난관과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임하셔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믿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 더욱 가지며 믿음이 항상 작동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모든 삶 위에 회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박 집사님 오늘 생일이래요. 박수 한번. 그러세요? 아이고 축하.